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역시 가상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주적에 대해서 말하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곧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18절의 말씀에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5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땅과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삶의 지경만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님의 기도에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스를 보니까 수단에 지금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내전이 종식되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동포와 그리고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 형제와 자매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첫째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만일 이 백성을 이곳에서 진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며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달라며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진멸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집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나요? 주여, 나도 이런 집을 주시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분명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 했어요? 평안을 구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빌었던 축복과 평안이 내게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중보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바리새인이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당시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이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예?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당연히 기도를 부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게 말씀을 주사입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러니 속히 이 감옥에서 석방이 돼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석방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옥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제수들, 곁에 있는 제수들, 나를 신문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간수들, 그리고 나를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에게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셔야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더 특별한 감동과 감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나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 뭘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굿뉴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이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성도라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이 지불되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이런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신문하는 왕과 총독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과 이 세상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중에서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는요, 뭐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이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데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할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신비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비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논쟁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누가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증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인이 그 증인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보다 똑똑해도,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확신과 당당함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어차피 복음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있는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22살의 나이에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한 조그만한 성전 지하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300명 정도 되는 성중보자들이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의 배후 위에는 이렇게 엄청난 중보의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배후에는 이렇게 언제나 중보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이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인 저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